샬롬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로 시작했음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전에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앞에 수록된 이유가 뭘까요? 맨 처음에 기록된 책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 맨 처음에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서신서처럼 그 분량이 가장 긴 책이라서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긴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맨 앞에 배치한 까닭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 독자들을 신약에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시며 구약 예언의 성취와 완성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2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 혹은 헤롯 1세로 불리던 에돔 출신의 왕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유대의 왕으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 건설에도 힘쓰고 농업을 장려하기도 하고 해상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치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그 위협적인 존재로 봐서 죽이고 다른 아들들도 그렇게 다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까지 떠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인데 뜬금없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니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길까봐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헤롯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 자그마치 1500km나 되는 길을 온 박사들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단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왕이 탄생한 것이니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왕궁에서 났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별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왕궁으로 직행했던 것이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묻고 찾거든 반드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하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무지막지한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17,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던 그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그 어미들의 울부짖는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예레미야는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고,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때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두 사건의 초점을 이스라엘의 어미들이 흘리는 그 눈물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던 자식들을 지켜보던 그 어미들의 눈물과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눈물이 지금 이 헤롯의 대학살로 살해된 그 베들레헴 아기들의 그 어미들이 흘리는 눈물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픈 일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사건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시작한 일도 우리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 등을 의존하는 순간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됩니다. 모쪼록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때에 큰 기쁨이 있어야지 왜 이런 잔혹한 살육이 자행되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헤롯을 충동질해서 이런 참혹한 살육을 자행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짓밟히지 않으려고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용당하지 말고 깨어 분별해서 사탄의 괴계를 막아서는 영적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어김없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느 누구도 주를 뵙겠다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정작 하나님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방대한 지식보다 훨씬 값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만 알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박사들은 자기들의 그 선입견으로 놓쳐버린 별을 다시 찾아 인도함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본래의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간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예물은 황금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의 신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예물들은 모두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그 애굽에 피신했을 때 아마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헤롯의 학살이 있을 것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일러줍니다. 요셉은 밤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일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인용한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그 구약의 예언과 계시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그 실체이자 완성이시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또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살기 등등했던 그 헤롯인지라 그 헤롯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 것도 다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용과는 달리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 인용도 있고 반영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그 역사와 그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당하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놀림받고
그 멸시당했다는 뜻이고요. 후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며 그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다윗 왕가의 왕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옮겨 사시면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2장에만 무려 구약의 그 예언이 4번이나 인용되고 그 4번이나 성취되는 사건이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다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헤롯,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나 그 유아 학살의 빌미를 제공한 동방 박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정말 의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눈을 들어 악한 자가 배후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무기를 사용해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또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자기가 아직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